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갔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하기 어려운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집회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분에게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불편한 몸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 여인은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할 강사 목사님인 줄 몰랐죠. 대답을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음에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요. 같이 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차는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집에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나와서 걸어갈 텐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집에 가면 되죠. 그랬더래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여인의 눈을 보시며 물었어요. 자매님, 꼭 나을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대요. 그 강사 목사님이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부흥 강사입니다 하면서 이 여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났죠.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어디선가 다리를 또 쓰지 못하는 한 여인이 집회에 왔어요. 이 부흥 강사님의 기도를 받고 역시 일어서려고 했는데 이 여자분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강사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나으려고 자동차를 돌려보냈는데 왜 낫지 않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분을 보면서 자매님은 아직 일어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고침받은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자매님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으니까 나도 자동차를 보내면 낫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받으러 예전에는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이랬습니다. 거기 가면 나도 은혜 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간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나도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이 기쁨이 있다고 나도 기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밤에 좀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이제 본당에도 올라왔다가 또 사무실에 있다가 이랬는데, 사무실에서 제 서재에 들어가면 서재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옛날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서재에 불을 끄면 어떤 날은 정말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깜깜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다시 교회로 나오려고 하면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핸드폰에 이 플래시를 켜든지 아니면 더듬어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날도 더듬으면서 문을 찾았어요. 더듬 하면서 문을 찾는데 잘 한 번에 찾았으면 좋은데 더듬 하다가 잘못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 순간 주저앉았어요.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서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속상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며.
라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제가 울었어요. 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도 두렵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죠. 5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리고 오늘 8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집이 있고 갈 데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렵고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요. 때로는 뒤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절 봅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또 요즘은 그것도 차별이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병을 처음으로 규정한 의사 이름이 한센이라서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소록도에 이 환자들을 강제로 모아 놓았던 병원이 있고 아직도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나병이라는 병, 한센병이라는 것은 이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의 세포들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신경이 손상이 되고 피부가 썩고 그리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다가 결국 사지가 무감각해지게 되고 불에 닿아도 아픈 줄 모르고 통증도 없고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알 수 없는 병이죠.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불치병이에요. 그런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에도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져서 동네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들 곁에는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사람들 곁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 왔어요. 와서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인파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더라는 거예요. 나병은 겉으로 보여지는 병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종기가 나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어도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들이 입는 옷은 우리와 조금 다르죠. 옷을 두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몸을 두르는 옷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아픈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아마 눈만 내놓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병에 걸린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감추고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아픔이 있고 죄도 있고 고민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해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는데 겉으로는 웃어요. 내 안에 죄도 있고 부패한 것도 있는데 의인인 척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철저하게 나를 감추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감추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걸 감춥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문제가 없는 척, 내가 고민이 없는 척, 내가 슬픔이 없는 척, 내가 죄가 없는 척,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어둠 속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감추었지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고민과 걱정, 염려와 절망과 좌절, 또는 우리의 죄악과 부패함,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깨끗하게 치유되며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철저히 감추고 또 감추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너 여기 숨기고 왔는데 이거 아무한테 말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둥병에 걸린 것, 나병에 걸린 것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그래도 내 앞에 와서 치유되기를 원해서 네가 여기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네가 병이 나은 걸 증명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시 2절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장애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말씀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익숙해져 있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에게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위장하고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들킬 수 없어서 들키면 안 돼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또 감추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요 주저함 없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악수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목사님 이제 손이 더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이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주름도 많고 이래서 부끄럽게 손을 내밀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은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는데 거침없이 주님의 손을 이 문둥병 환자에게 대셨다라는 거죠. 아마 만약에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이 사람에게 닿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이 느꼈던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주님의 손길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무려 10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10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당시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과 만나 주셨고 그 사람을 만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감출 대로 감췄겠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뭉개졌을지도 모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고 입술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 만진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뭉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부끄러웠고 드러낼 수 없어서 숨겼던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린 그 광경을 정확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우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듯이 주님은 오늘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나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직책도 있고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1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죠. 화내면서 물러갑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더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우리는 감히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리라 그런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그의 찢겨나갔던 몸들이 즉시 회복이 되어지고 나음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고 문드러지고 그랬을지라도 예배드림을 통하여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넌 다 나았다. 너는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를 감추고 싸매는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됐음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됐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인하여 그가 회복되고 치유됐던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